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좋은 옷보다 아름다운 꿈을 선물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끝났지만 예전에 모 방송국에서 남자의 자격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는데요. 여기에 이제 합창단을 이제 구성해서 모집을 했는데요. 52세 이상의 남녀를 모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려 3,000명이나 이 오디션에 지원을 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제 연세가 아주 높으신 분들도 많이 지원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 91세 된 할머니도 이 합창단에 지원을 하셨더라고요. 아주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지원하게 된 사연도 다양했습니다. 자녀를 일찍 하늘나라로 보낸 이 부부의 이야기도 있고요. 아니면 암투병 끝에 이제 완치되어서 이 합창단에 지원한 그런 분들도 있고, 아니면 젊을 때에 노래를 좀 소질이 있는데 그때는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노래를 못했는데 이제 조금 먹고 살만하니까 한번 꿈에 도전해보겠다라고 해서 지원하신 분들, 그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연 그 자체가 감동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이제 연습하고 발표하는 이 모든 과정들이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아주 감동을 선물했던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정말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이 느지막이 어떻게 정말 이렇게 그 합창단에 지원을 하셨을까? 그 지원 동기가 무엇일까? 저는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이와 같은 아름다운 도전을 할 수 있게 했는가? 제가 내린 결론은 꿈이다라는 결론이었습니다. 꿈이 있구나. 그 가슴에 물리적인 나이와 상관없이 꿈이 그 가슴에 있기 때문에 그 꿈이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꿈은 소중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젊은이와 그리고 노인의 차이가 무엇이냐? 꿈이 있고 없고의 차이랍니다. 물리적인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꿈이 있으면 청춘이고, 그러나 이 물리적인 나이가 아무리 어려도 꿈이 없으면 노인이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 꿈이 없는 사람 이렇게 말하죠. 이제 끝장이다. 이제 끝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 꿈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끝장을 보자. 끝까지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꿈의 차이가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태도와 그리고 그 자세를 결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의 꿈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요셉의 꿈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른으로서, 성인으로서 우리의 자녀들과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는 다음 세대들, 이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한번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어른이 된 세대로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그들에게 선물하는 그런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인간은 자녀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고 싶어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 자녀들에게 늘 예쁜 옷, 깨끗한 옷 입혀주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여러분, 요셉 이야기에서 이 옷이라고 하는 모티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옷을 가지고 이제 중간중간에 옷을 입기도 하고 옷이 벗겨지기도 하고 이 보디반의 아내에 의해서 옷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종종 등장하고 이 옷과 요셉의 인생 스토리가 같이 갑니다. 그래서 이 옷이라고 하는 모티브가 요셉의 이야기에서는 굉장히 재미있고 중요한 모티브인데요. 근데 이 옷이, 이 채색 옷, 이것이 오늘 요셉의 문제의 발단이 됩니다. 요셉은 야곱이 말년에 얻은 귀한 아들이죠.
그래서 요셉을 편애합니다. 그 증거가 뭐냐? 채색 옷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여기서 채색 옷이라고 하면 번뜩 드는 생각이 뭐 알록달록한 색동옷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학자들은 뭐 그런 것보다는 당시 유대인 사회를 조금 우리가 문화를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좀 색동옷이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왕족이 입었던 이 옷 소매가 긴 옷이라고 합니다. 옷 소매가 긴 옷. 옷 소매가 긴 옷은 아무나 입는 옷이 아니고 귀한 사람들, 왕족이 주로 입었던 옷이 이 오늘 번역된 채색 옷, 소매가 긴 옷, 이것을 채색 옷이다 우리나라로 이렇게 번역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채색 옷 때문에 결국에는 형제들 간에 크나큰 분쟁, 갈등의 요인이 생기게 되죠. 야곱이 요셉만 사랑하니까. 여러분 이 채색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너는 장자의 권한이 있어라는 의미랍니다. 그러니까 채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앞으로 이 집안의 장자는 너야라고 하는 어떤 낙인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형들이 봤을 때 얼마나 기분이 나쁠까요? 막내인데 잘 막내인데 좋은 옷만 입고 뭐 좋은 음식도 먹였겠죠. 그러니까 형들의 미움을 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럼 왜 형제 간에 왜 이런 갈등이 일어났는가? 원인이 뭐냐? 그것은 바로 야곱의 편애, 부모가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보고서에 의하면 이제 이 노인들이 70년 전, 80년 전에 그 편애에 대한 기억을 하면서 노인들은 막 감정에 북받치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편애의 기억, 그 지워지지 않은 편애의 상처가 여전히 가슴에 남아 있는 거죠. 여러분 뭐 이런 재밌는 동화도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읽었던 동화인데 검은 소와 누렁 소 이야기. 황희정승이 하루는 이렇게 길을 가다가 농부가 밭에서 검은 소와 황소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밭을 가는 거죠. 그럼 황희정승이 묻습니다. 검은 소와 황소 중에 누런 소 중에 어떤 소가 그 일을 잘합니까? 물으니까 갑자기 농부가 황희를 붙잡고 멀리 가서 귓속말로 검은 소는 꾀를 부리지만 누런 소는 일을 성실하게 잘합니다 하면서 귀에 속삭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황희정승이 아니 짐승 뭐 사람의 말도 못 듣는 짐승인데 왜 이렇게 멀리 와서 속삭이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농부가 이렇게 얘기하죠. 글을 배운 선비라는 사람이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아무리 소같이 하찮은 동물이라도 자신에게 나쁜 말을 하면 싫어하는 법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편애하지 말라. 공정하게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2013년 2월에 캐나다의 아동 발달 저널이라고 하는 이 유명한 아동 잡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실린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부모가 만약에 한 아이에게 더 많은 사랑을 주면 그 사랑을 받지 못한 상대편 아이는 공격성 그리고 관심을 갈구하고는 정서적인 문제가 폭발한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막 아이들 공격적인 아이들 있죠. 막 이렇게 그냥 장난으로 하는데 주먹을 쓴다든지 발로 한다든지 잘 공격성이 아주 좀 예민한 아이들은 이 편애를 받는 어떤 그런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면 자기도 사랑을 받고 싶은 생각에서 관심을 자꾸 갈구하는 거죠. 그래서 도벽 있지 않습니까? 어릴 때 자꾸 물건을 훔치는 아이들도 보면 이 부모에게 이제 물건을 훔치면 나한테 이목이 쏠리니까 이런 도벽도 그런 증상의 하나라는 거죠. 그러면 미국의 이 브리검영이라고 하는 대학에서 알렉스 젠킨스 교수팀이 10대 형제 자매가 있는 282가족을 조사하고 연구했습니다. 부모에게 무시당한다고 느끼는 아이들이 약물이나 알코올이나 담배 같은 이 중독에 더 깊게 중독될 확률이 높다라는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편애가 문제라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핵심이 있는데요. 부모가 실제 아이들을 편애하느냐, 편애하지 않느냐 보다 아이가 느끼는 감정이 더 중요하답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똑같이 대한다고 똑같이 됐는데 아이 입장에서 엄마는 나보다 내 동생을 더 사랑해, 내 오빠를 더 사랑해 이렇게 느끼면 그것은 편애를 내가 하지 않아도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아이의 입장에서. 대단한 충격적인 이야기죠. 나는 공정하게 한다고 하는데 아이가 나는 편애받는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그래서 부모의 이 말과 언행, 행동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요셉이 이렇게 된 것에는 아버지의 책임이 크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2절에 보시면 2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2절을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여러분 이제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 하면 이렇게 글로 보면 잘 이 장면이 연상이 안 되는데요. 여러분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일부 다처제가 흔한 제도였죠. 그런데 여러분 일부 다처제가 있다고 해서 성경이 그것이 권장하거나 이것이 옳은 것이다라고는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다처제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신들이 만든 문화이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지금 야곱의 행실이 본이 되지 않는다라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아내들이 나오는데요. 빌하와 실바가 등장하죠. 야곱의 아내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레아, 라헬 이렇게 두 명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의 또 빌하와 실바 총 4명의 아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아이들과 요셉이 함께 더불어 있었다. 이 뉘앙스는 지금 아버지가 일부 다처가 있다 할지라도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게 공정하게 공평하게 어떤 보이지 말아야 될 부모의 행동과 언행들을 보이면 안 되는데 그저 이렇게 노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교육이 지금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뉘앙스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야곱이 보는 앞에서 아내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함께 있었다. 자녀 앞에서 보이면 안 되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발을 뒤를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다. 고자질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약간 조금 이렇게 속된 말로 콩가루 집안 같은 분위기. 뭔가 질서가 있는 분위기가 아니고 아버지가 질서를 딱 잡아가지고 뭔가 이렇게 좀 균형 있게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중구난방인 거예요 지금 야곱이.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가장 큰 요인이 따로 있습니다. 요셉이 지금 이렇게 된 것은 따로 있는데 뭐냐 하면 야곱 자신이 편애를 받았던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 편애를 받았던 상처가 해결이 안 된 사람이에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야곱의 아버지는 누굴까요? 야곱의 아버지 이삭입니다. 엄마는 리브가죠.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야곱의 형은 에서입니다. 근데 이삭은 아버지 이삭이 형 에서를 더 편애했습니다. 그리고 엄마 리브가는 동생인 야곱을 더 편애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형 에서와 야곱이 갈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자권을 빼뜨는 데 있어서 이 엄마 리브가가 얼마나 이 권모술수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아버지를 속이죠. 왜냐하면 야곱을 너무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다 결국에는 이것이 들통나게 되고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여기에 중심에 누가 있느냐? 엄마 리브가가 다 이렇게 앞장서서 치맛바람을 일으킨 거죠. 그러면 여러분 리브가만 이렇게 편애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삭도
에서를 엄청 편애했습니다. 보시면 이제 야곱을 에서로 착각해서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아낌없이 형 에서라고 생각하고 다 축복을 했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뭐냐 하면 야곱에게 축복할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눈꽃만큼도 뭔가 작은 것이라도 축복할 마음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에서에게 다 축복했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과 엄마 리브가의 편애가 얼마나 심했는지, 그리고 이 편애의 상처가 야곱에게 그대로 남아있었고 이것이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자녀 요셉과 그의 형제에게 그대로 흘러간 겁니다. 똑같은 일들이 지금 반복이 되고 있는 거죠. 형 에서와 야곱의 갈등이 그대로 요셉과 그 형들의 갈등과 똑같이 지금 해결되지 않고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아 뒤에는 문제 부모가 있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문제 아이는 없어도 문제 부모는 있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조금 새겨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늘 그렇죠.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을 많이 주고 싶지만, 다 똑같이 공평하게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의 방법이 참 서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좋은 옷, 용돈 많이 주고, 좋은 음식 많이 사주고, 이걸로 이제 우리가 조금 어떻게 보면 보상심리가 있잖아요. 보상심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세 번째 대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르죠. 사람은 옷을 선물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꿈을 선물합니다. 핵심입니다, 오늘. 사람은 좋은 옷, 예쁜 옷, 비싼 옷, 이것으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신의 꿈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선물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7절과 9절에 보시면 아주 유명한 꿈, 요셉의 꿈 알죠? 이 꿈 때문에 형들과의 갈증이 폭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 꿈 때문에 요셉이 고생하고 진짜 인생이 정말 힘들게 살았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이 꿈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꿈대로. 왜냐하면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옷을 주지만 하나님은 꿈을 주십니다. 꿈을 주십니다. 인간은 좋은 옷, 좋은 신발, 좋은 음식을 자녀에게 먹이고 싶어 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름다운 꿈을 우리에게 심어주시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교회 안에 있는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줄 것이냐? 좋은 거, 좋은 먹거리, 이렇게 유기농, 이런 거 좋죠. 좋은데, 그것도 좋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선물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꿈.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 정말 갈수록 신앙생활을 참 하기 어려운 시기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버티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꿈이 그 가슴에 있느냐, 그 복음이 하나님 그들의 마음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결국 그들의 삶의 인생의 승패를 좌우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선물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시고기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가시고기. 이 책이 약 150만 부 팔린 아주 유명한 베스트셀러인데요. 이 이야기에는 이 다움이라고 하는 11살짜리 아이가 나오는데 백혈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간호하는 아버지가 등장하는데요. 그러면서 이 투병하는 아이를 간병하면서 일어나는 참 눈물겨운 스토리가 이 가시고기라고 하는 책의 내용입니다. 거기에 이제 이 백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렇게 뒤에 골수를 이렇게 추출할 때 막 흰 주사 바늘로 이렇게 이제 고통이 심한 그런 시술을 하는데, 아이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의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얼마나 더 아파야 죽게 되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그만 아팠으면 좋겠어요. 이만큼 아팠으면 죽어도 되잖아요. 죽으면 아픔이 끝나잖아요.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옆에 있던 아버지가 아들의 손을 콕 잡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포기하고 싶어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자. 아들은 아빠의 꿈이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꿈은 이런 것입니다. 꿈은 고통의 순간, 절망의 순간, 포기하고 싶은 순간, 죽고 싶은 순간, 한계에 도달할 때 다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는 것, 이것이 꿈입니다. 이 꿈이 우리의 자녀들 안에 있다면 이 험한 세상 얼마나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좋은 옷, 비싼 옷, 명품 옷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이 포기하면 안 되는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꿈, 이 꿈을 물려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